오늘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2023년도도 이제 몇 날 안 남았고, 요한계시록도 이제 딱 한 장 남아 있고, 모든 것이 원래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네요. 2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2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뭐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해와 달도 없는데 그것보다 더 관심을 꺼낸 것은 성전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뭐 궁금하면서도 그냥 막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분리하고 생각한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성전이 있었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이 세워졌는데, 도성은 있는데 성전은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뭐다? 성전이다. 이 말은 뭐 하소서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좀 우리가 이해가 잘 갑니까? 이해가 조금 잘 안 되지만 우리가 그냥 읽고 믿고 있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루살렘 도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한 시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전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요, 오늘날 이 세상은 지금 이스라엘이 개신교회나 유대나라는 언제 세상이 복천년이 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세워지고 그 보좌에, 다윗의 보좌에 앉을 왕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은 바야흐로 뭐가 되는 겁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기대하는 개신교인들도 수요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목을 뭘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제3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가? 이걸 아주 주시하고 있어요. 그걸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우리는 알죠? 제3성전은 이 땅에 뭐 하지 않는다?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전의 역사를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자, 이 성소가 지어지는 목적이 뭡니까? 성전이 지어진 목적. 내가 거할 곳.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성소가 지어졌고, 또 나아가서는 성전이 지어졌고,
오늘날에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죠? 이 성소의 변천사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모세는 뭐를 지었다고요? 성소를 지었다. 그러면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에게 보여줬던 성소, 성전은 어디가 버릴 수가 없고. 자, 우리가 예루살렘 도성에 가보니까 처음 하늘도 없어졌고,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는 그저 한마디 한 겁니다. 바다 다 없고. 어쨌든, 처음 땅이 없으면 바다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도 없고, 또 뭐도 없더라. 성전도 없어졌어. 처음 성전.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넘어가야 될 것은 왜 하늘에 있는 성소가 없어졌느냐고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자, 모세가 성소를 지을 때 뭐를 보고 지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지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9절도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모세는 계시를 봤다고 하지만 이 계시 요한은 성전이 열리는 모습까지도 봤잖아요. 그럼 그 성전이 어디 갔어요? 이 성전은 어디 갔느냐고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하는 분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늘에는 처음 것은 다 없어. 그렇죠?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옛날 처음에 있던 것들은 다 없어지고 다 새 것으로 장만되었다. 그런데 새 성전은 누구더라? 계시자 요한 모세에게 보여줬던 성전은 도성 안에는 없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성전은 무엇으로 대체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더라. 이게 말이 좀 맞는 겁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이라 그러면 건물이잖아요. 물질로 지은 건물인데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시요 또 사람이신데 좀 말이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좀 우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안식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스가랴서 6장 12절. 이르기를 왕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예, 스가랴서 6장 1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겠다고요?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순은 뭡니까? 글자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순입니다. 이 식물을 땅에서 올라올 때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순이라 그러고, 나무 둥치에 봄에 되면 딱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순이라 그래요. 줄기 순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다? 순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건축할 것이다? 순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자, 이 순이 누군지 이사야 53장 2절 보겠습니다.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2절은 누구를 표상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마른 땅에서 나온 순.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오는 순이 볼 모양이 있나요? 기름지고 촉촉한 땅에서 툭 부러진 순 같으면 그 참 기대해 볼 만한데 바짝 마른 땅에서 연한 순이 올라왔어. 이거 기대할 만한 아무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다. 이게 누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순으로 비유했다. 예수님을 순으로 이야기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5절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때가 되면 다윗의 의로운 가지에서, 근데 이 의로운 가지라는 것은 순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지에서 의로운 순이 하나 나오겠다. 원어는 순입니다. 순이 나와서 그가 뭐가 되겠다? 왕이 될 것이요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순도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스가랴서 6장 12절에 나오는 이 순이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뭐하겠다? 건축하겠다. 예수님이 건축한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때 당시는 스가랴서 4장 9절 한번 보세요. 이때 당시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스룹바벨에 의하여 지은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이고 솔로몬의 성전이 제1성전이요. 스룹바벨의 성전은 뭡니까? 제2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지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에 지대를 놓아서 이제 기초공사는 되었는데 아직 성전은 건축되지 않은 이런 시기라 그 말입니다. 이런 시기에 스룹바벨의 손이 지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스룹바벨이 시작만 했지 뭐 지은 거 있습니까? 다 못 지었어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 스룹바벨 다음에 또 누가 왔어요? 예, 에스라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느헤미야에 의하여 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지어졌죠. 예, 이런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시점에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이라 하는 자가 나와서 내 전을 건축하리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건축할 성전은 뭐다? 제2성전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6장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게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일에 예수님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13절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왜냐? 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뭐 또 예수님께서 능력과 역사를 베푸셨다, 섭리하셨다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뭐를 얻었다고요? 영광을 얻었다. 스룹바벨 성전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존재하고 있었던 성전은 어느 성전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예수님 오실 때 있었거든요. 그 성전에 예수님 들어가서 영광 받았습니까? 아무런 대접 받은 거 없어요. 뭐 어떤 것도 예수님은 그 성전을 통하여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영광을 얻었고 또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언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다스렸어요? 쫓겨났는데. 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와가지고 그 성전 지기들이 주인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다스릴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됐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봉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은 전혀 정립을 시킬 수가 없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므로 제2성전에 이 모든 영적 적용을 시킬 수는 없겠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으실 그러니까 이제 순서적으로 몇째 성전입니까? 제3. 그러니까 제2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었다면 예수님이 지을 성전은 제3성전이다. 그렇게 우리가 순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제3성전은 예수님이 지었는데 이 땅에 뭐 또 제3성전이 지어진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이에 13절 말이에요. 무슨 언어니? 자,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 안에 보면 다스린다는 것은 뭡니까? 왕이죠. 제사장은 뭡니까? 중보, 변론, 탄원자. 자, 왕과 탄원이 이게 맞는 겁니까? 둘이가 이게 잘 맞아 들어가는 겁니까? 안 맞죠. 왕은 재판장이야. 중재자는 오늘날에 말하면 변호사인데 이 재판장과 변호사가 짝짝구이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을 겁니다. 이건 이건 믿을 수 없다. 부정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과 제사장이 부정이 되지 않도록, 불법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두 사이에 의논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의논을 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거기에 묘안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 모든 결과는 다 불법이요 부정으로 낙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죠? 왕과 재판장과 변호사가 둘이 만나가지고 만날 점심이나 먹고 했다 이러면 세상에서 아무도 그 결과를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이의 평화의 의논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항의할 수 없는 그런 평화의 의논이 이루어졌다. 평화의 의논을 여러분 잘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저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성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던 성전은 없고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더라. 그 똥딴지 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어떤 성전을 지으셨는가?
예수님이 성전 지었다니까 지은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은 역사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걸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자, 여기에 이제 해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예수님은 성소를 짓는데 어떤 성소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3일 만에 뭐 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의미하는데 자기의 몸을 가르쳐 이미 예수님은 뭐라?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왜 몸이 성전인가? 성전은 누가 거한다고요? 하나님. 뭐 예수님이 몸에는 뭐 처음부터 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지을 게 뭐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성전이 지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전을 지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몸이 우리가 성전이 지어간다 하면 이해가 가죠. 그렇죠. 우리는 본래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의 임재가 없었으니까요. 임재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고 완전히 변화되는 상태를 짓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말입니다. 자, 평화의 은원이 여기 있습니다. 평화의 은.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때가 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누구에게서 나게 하신다? 여자에게 나가신다. 뭐 다 여자에게 낳았는데 그게 뭐 이상할 게 있나요? 예, 우리는 흔히들 알기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가 없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아니까 아, 여자에서 태어났구나. 그럼 그런 의미밖에 없을까요? 그런 의미만 있다면 이 뭐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죄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속주로서 오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죄가 시작된 곳에서 태어나게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구속사업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또?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율법 아래 태어났다. 율법 아래 태어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우리는 다 뭡니까? 자유인입니까? 메인자들입니까? 우리 다 자유예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법으로 쓰면 나는 자유예요.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짓는 순간 나는 어디 아래 들어가 법? 어느 법 아래? 대한민국의 법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법 아래 들어갔다는 것은 정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법 아래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뭐를 받는 존재로? 정죄받는 존재로 태어났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고 평화의 은원에서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 아래 태어나면은 이제는 자유인이 아니요 종이 되어버린 거. 그렇죠? 우리는 다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도 율법 아래 태어나서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정죄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육신의 죄를 뭐 해버렸다? 정했다. 왜? 죄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죄 있는 육신에 가지고 태어났다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모양으로 태어난 거지 실제적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비켜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호모이오마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인데, 호모이오마는 뭐냐면은 복사본이라는 뜻입니다. 복사본. 여러분, 원본과 복사본이 내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죠. 그래서 복사본이라고 그럽니다. 자, 예수님은 원본이 아닌 뭐로요? 복사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복사본으로 태어났으니까 뭔가 다르지. 여러분, 복사본과 원본의 내용은 절대로 틀린 것이 없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법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그렇죠? 복사본은 법적인 책임이 없을 때가 있어요. 효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원본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본은 아니에요. 그럼 원본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가? 그건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다. 그러나 법적으로 좀 다르다는 것. 우리는 원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법적인 책임이 우리가 직접 질 수밖에 없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복사반은 되었는데도 법적으로는 우리의 책임과는 뭔가 다르다. 이게 분명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쨌든 법적으로는 어찌됐든 실제적으로는 뭐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의 뭐를 정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정한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 태어났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시는.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전한 그런 몸을 가지고 와서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완전해지신 그런 분으로 많은 사람들은 묘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배우고? 순종을 배워서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다. 예수님의 온전한 품성은 배워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분명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성소가 되기에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왜? 뭐 아래? 율법 아래. 여자의 자손으로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뭐가요? 부족함이 있었어요. 법적으로 그런 겁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어떤 품성을 만들어냅니까? 완전한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품성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그 몸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와 다르다고 믿고 있잖아요. 복사판과 원본이 다르다 하면 그건 말이 아니에요. 사기꾼이죠. 그렇죠. 복사판과 원본이 다르면 사기입니다. 복사판이 원본과 동일해야 되는 것.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동일한 육체요. 그래서 한결같이 시험을 우리와 같이 받으신 분이라도 뭐는 없었으니라? 죄는 없었으니라. 그래서 고난을 배워서 순종을 배워서 그는 어떤 분이 되었다? 완전한. 이게 성전이 어떻게 됐다? 세우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성전을 세운 겁니다. 자신의 육체의 성전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갑니까? 그 성전이 저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본래 있던 성전은 나중에 또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본래 있던 하늘의 성전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음에 또 연구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구속의 경륜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가정책에도 보면 경리로운 뭐라 그랬어요? 진리. 예수님이 그와 같은 완전한 성전을 지은 모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다? 성전이 될 수 있다 하는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품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놀라운 실체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대 소망 762쪽에 있는 말씀 조금만 볼까요? (762쪽에) 보면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겠다? 어떤 품성요? 완전한 품성. 자기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복사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들어낸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뭐로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그러면 여기에 제대로 뭐가 설명이 안 되면은요, 이거 불법이다. 이거 불법이다. 왜 선물로 주느냐? 이거 가만 보니까 변호사하고 이 재판관이 전신 먹고 하더니 이거 이상한 이런 기만을 펴는 거 아니냐?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이거 이거 선물로 주느냐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선악의 대쟁투는 법적인 싸움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재판관과 변호사가 만나가지고 전심을 먹었다면은 결과물을 이상하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발표하는 내용을 보니까 의심할 수 없는 아주 공의롭고 공정한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아무도 그들이 자주 만나서 의논한 것에 대해서는 참소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왜 그래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아까 스가랴서 6장 13절에 두 사이에 무슨 의논이?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는 이 문제의 결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세요. 이 진리의 경위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기 보니까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은 이 평화의 의논의 내막을 완전히 이해했던 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누굽니까? 우리가 글자 그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죠. 이 첫 아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사단이 결코 참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첫 아담의 아들과 딸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다 첫 아담을 통하여 선물을 한 보따리씩 받고 나왔습니다. 내가 어제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랬습니까? 선물로 다 준 거예요. 어떤 선물 받았느냐? 악한 본성, 악의 속성, 이걸 우리는 다 태어남으로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선물로 다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보고 아버지와 날 이래 악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항의해 봐야 소용도 없어요. 이건 뭐 누구한테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의를 아무도 못해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점점 자라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형수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말도 못하는 악질적인 사기꾼도 되고 이런 완전한 악인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내가 그거 되려고 막 노력해가지고 악한 놈이 됐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속으로 고민해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건 누구에게 태어나니까? 첫 아담에게 태어나니까 내가 노력을 했지만 사형수도 되고 내가 노력을 했지만 희대의 사기꾼도 되고 이런 일이 다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할 말 없어요 법적으로. 자 그럼 둘째 아담으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에요. 자 그분에게서 태어나면 둘째 아담을 믿음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그리스도의 속성을 받는 겁니다. 이 선물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태어날 때 모든 재능 모든 거 다 선물이잖아요. 내가 나와가 선물 재능 무슨 재능 가질까 이래가지고 유치원 다니면서 배운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서 다 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나는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이 왜 그 선물 줍니까? 니는 왜 줬냐 이거예요. 니는 사단 지도 줬잖아요. 지 속성을 아담에게 넣어줬고 아담을 통하여 이 세상을 온통 죄악의 소굴로 만들었잖아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했잖아요.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활용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신 다음에 그 속성과 품성을 자기를 믿는 자에게 주는데 사단이 무슨 항의를 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가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더럽혀놓은 그 장본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 귀한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준다고 해서 사단이 참소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인원이 평화의 은원입니다. 사단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할 말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제안 아닙니까? 이 두 사이에 자주 전신 먹으면서 의논한 것이 이 은원. 네가 인간으로 되어갔어. 응? 죄 있는 육신을 갖고 율법 아래 태어나고 여자의 몸에 태어나고 종의 신부로 태어나서 네가 한번 완전한 품성을 만들어라. 그렇다면 그 품성을 네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단은 이 놀라운 지혜를 항의할 수 없어요. 지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특약이 하나 있어요. 사단이 그래도 말이지. 그거 말이야. 선물로 줘가지고 그래 다 데리고 버리고 이러면 자꾸 뒷구녕에서 또 의혹을 불러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약 조항이 하나 있어요. 특약 조항. 특별한 조항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 조항을 보고 난 다음에 사단은 진짜 유구무원이 되어버려요. 그 특약 조항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증인이고 예수님 자신에게 했어. 예수님 자신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과 사명을 가지고 된다면 특약 조항을 하나 더 만들자. 하나님과 의논한 겁니다. 이거 사단이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의논 가운데서 만들어진 특약 조항인데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속에 자, 예수님의 속에 본성이 그대로 있게 만드는 거. 자, 잘 보세요. 그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또 연구할 주제입니다. 자, 가려법은 기별 256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성을 당신 스스로 취하였으나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겁니다. 취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추호도 인간의 죄에 참여하시지 않으셨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는데 한 번도 실수 않고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따져서 한번 보자고요. 이 본성 가지고는 정말 어려워. 하루에 대해 우리는 여러 수십 번을 실족하고 자빠지는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는 생애를 산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고는 256장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그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만을 완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는 죄짓지 않는 생애를 살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참나지 않으셨다. 만약 사단이 그리스도로 가장 작은 죄 한 가지라도 범하도록 유혹할 수 있었다면 그는 생각으로도 구세주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단 한 번이라도 했다면 예수님은 사단에 의하여 머리가 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말했듯이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였을 뿐이다. 발꿈치는 육체만을 조금 왜? 육체는 상할 수가 있었어요. 왜? 왜 육체는 상할 수가 있어요? 죄 있는 육체니까 예수님도. 죄가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사단이 상할 수가 있어요. 죄 없는 육체 사단이 상할 수 있나요? 없어요. 율법 아래 태어난 육체였기 때문에 상할 수가 있었어요. 아멘. 그거는 상할 수가 있었어요. 아멘. 잘 이해하세요? 만약 그리스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었다면 잘 들으세요. 인류의 소망은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없어진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아담에게 이른 것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임하였을 것이다.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실패한다면 성전의 완전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자신도 사단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오시도록 특약 조항을 넣었습니다. 사단이 이 조항을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렇다면 내가 한번 해볼 수가 있구나. 뭔 말인지 아세요? 구속의 경륜에서 두 번 다시 참소자의 참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위험한 특약 조항을 넣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게 진리의 경이로움입니다. 그렇죠? 그 의논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왜? 구속의 경륜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만들어더라. 우리에게 완전한 품성을 선물로 줄 때 그 누구도 항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그 누구도 항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특별 조항까지 만들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사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아하 만약에 예수님이 죄 있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다면 내가 그를 이길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아담에게 이른 것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아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고사하고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벌 아래 들어가고 사단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구속의 경륜이 위대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구속의 경륜이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값없이 평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완전하게 만들도록 구속의 경륜은 완벽하고 특별 조항까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온전하게 되는 일은 그 누구도 참소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요. 확실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온전하게 되겠다고 하는 말을 흘려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을 때 구원 얻는다는 말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곧 숨을 거두시기 전에 몇 구절이 나옵니다. 이걸로 우리 한번 좀 생각해보고 오늘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왜 기록했을까요?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에게 모시도록 부탁하는 말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완전은 인간 도덕적으로도 완전했다는 증거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뭐다? 첫 개념이다. 도덕 중에 최고의 도덕은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게 도덕의 최고의 높은 표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입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숨을 헐떡이면서 눈을 떠서 자기 어머니를 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들었을까요? 그 말 속에 여자여 보소서 제가 아들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따뜻하게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이별하게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그 말입니다. 이건 뭐냐? 어머니를 통하여 자신이 하지 못한 충분한 양해를 누구한테요? 어머니한테 구하는 겁니다. 어머니여 보소서 지금 제가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를.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네가 내 어머니를 모셔봐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완벽하게 죽어가는 아들이 이거보다 더 완벽하게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효도가 더 있을까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생애를 예수님은 사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19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음은 해용을 우슬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보세요. 성경을 뭐하게 하려고? 응하게 하려고. 성경은 이 말씀을 왜 꼭 응하도록 해야 됩니까? 왜 이걸 예언해 놓고 예수님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사형수들에게는 쓸개즙을 탄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일종의 마취제를 그 고통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인간이 베푸는 마지막 동정이 뭐냐면은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걸 마시면 목도 어느 정도 좋고 통증을 많이 경감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주니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시니라? 아니요. 마시지 아니하시더라.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하시더라. 그게 순수한 물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셨습니다. 그런데 맛보시니까 이게 뭐가 아니에요? 부정한 음료라. 자, 아담이 뭐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먹는 문제로 범죄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육체의 욕구를 참지 못하여 선악과를 먹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떡이 되어서 먹어라.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떡이 되어서 먹게 하라. 먹는 문제로 사단이 도전을 했는데 이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겁니다. 부정한 음료를 마시도록 할 때에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으셨다. 네, 그 십자가의 죽음의 직전에서 혓바닥이 입천장에 달라붙는 그런 경험 속에서도 자기의 육체의 욕구를 위하여 부정한 것을 마시지 않는 그런 완전한 생애를 사셨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완전했고 육체적인 욕구를 완전히 또 승리했다는 증거를 남기시기 위해 이 모든 말씀들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뭐 그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보세요. 얼마나 완전하셨냐면 도덕적으로 완전하셨고 육체적인 욕구의 싸움에서도 완전하셨고 영적으로도 완전하셨고 완전한 하나님을 모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전을 건축하셨다. 아멘.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지었다고 말입니다. 아멘. 성전 건축이 마쳤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전이 저 새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그 성전이 존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놀라운 구속의 경주의 신비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어진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스가랴서 6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먼데 사람이 와서 또 성전을 지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성전은 누가 지어야 될까요? 사람들이 와서 지을 것이다. 예, 이것은 마지막에 14만 4천인들이 또 이런 성전을 지을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을 활용하여 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는 뭐를 주시겠다? 모든 완전한 품성, 영원한 생명, 완전한 속죄, 완전한 품성을 주겠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완전히 받고 승리한 자들이 누구냐? 14만 4천. 다음 시간에는 성곽을 좀 연구하겠습니다. 예, 성곽을 어떻게 세졌는지. 자, 아무쪼록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이 놀라운 성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들, 구속의 경륜들을 잘 활용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아울러 완전한 품성들을 다 이루시고 선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아멘.